우리가 이제 읽은 1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1절과 8절 이야기는 뭐냐? 어떤 분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만 자꾸만 예측하고만 앉아있지 말고 오늘을 유익하게 보내라. 오늘을 유익하게 이제 보내라. 그런 주제를 다루는 그런 주석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거는요, 그래요. 여러분, 지나치게 신중하기보다는 좀 모험 좀 하라. 예?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앉아만 있으면은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언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중론에 빠지지 말고 할 때는 하라는 얘기예요. 모험 좀 하라. 아멘 하신 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만 예측하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진짜 전진과 발전이 여러분 없습니다. 지나친 신중론만 펴고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발전도 없다. 역시 발전도 없다. 또 만사 무슨 일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네 삶에 확신이 찾아올지는 않을 수도 있다. 평생 고민만 하다가 끝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험할 때는 모험 좀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오랜 후에 찾으리라. 흐르는 물이 있어요. 쫙 흐르는 물에 내가 먹던 소중한 떡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내가 도로 찾는데요. 웃기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던지라라고 하는 말이 살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던지라고 하는 말이 살라흐인데, 여러분, 이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구제와 관련이 있는 말이랍니다. 구제와 관련, 자선, 선행, 구제, 이런 것을 권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싸우면 이내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던지라고 할 때에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를 갖고 대가를 바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가 없이 기대 없이 던지는 말이라. 던질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던질 때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던져버리라. 미안하지만 쓰레기 버리도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조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찾을 생각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바라지도 않고 던져버리듯이 구제하지만은 그 선한 결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 여러분, 떡을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그 떡이 진짜 돌아올까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거대하게 막 흘러가는 강에다가 내 좋은 거, 먹던 거, 아주 맛있는 거 던져버리면 그게 다시 꽉 돼서 나한테 오느냐고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확신하듯이 단언하듯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던진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예? 한번 따라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자신있게 좀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시작.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에 던지는 것처럼 진짜 던질 수 있는 것,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굉장히 많겠죠, 그죠? 무엇을 우리가 던져 필요가 있을까? 던지면 우리가 이제 구제라고 하는 거, 선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습니다. 착한 일, 선행, 구제하는 거, 선한 사업.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잊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도, 아무 의미 없이 준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신대요. 아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좀 있으시길.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솔직히 말해서 아까운 거 같고 말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같고 말이지. 응? 도와줘서 뭐하나, 싸가지 없는 거.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못 도와줘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못하겠는데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잖아요. 소자에게 한 작은 선행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에 급한 소식을 하나 받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지금 막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갔는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 과부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님 보세요 하면서 이 옷 이분이 해준 거예요. 이분 이거 이분이 해준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이분은요 바느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없는 사람도 옷 입혀주는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소식을 전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돼가지고 끌어엎드려 견제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분은요 옷 만들어서 입히는 선행을 했는데 생명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절대 공짜는 없겠구나. 공짜는 없는 거예요. 바나나를 파시는 분이 아파트 단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입구에서 싸요 이제 빠집니다 이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해갖고 그냥 사갔어요. 남은 거 이제 있어요. 요것만 이제 팔고 가야 되는데 그냥 될 테니까 막 사세요.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거 놔주세요 하고 샀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그동안 이거 파느라고 바나나 제대로 맛도 못 보고 땀 흘리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거 드릴 테니까 이제 다 파셨으니까 시간도 있으시니까 기분 좋게 여유 있게 바나나 하나 드세요 하고 그냥 따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바나나 파신 분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내가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나나 하나 띄워준 그분도 감동된 거예요. 사랑의 선행 여러분, 작은 선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래요. 작은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서세다. 결코 선행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보니까 그냥 어떤 엄마가 애 하나를 얻고 그냥 애는 그냥 막 고함치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 왜 그러느냐고, 애가 배가 아파서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급성 맹장염이에요. 그 빨리 이제 절차 좀 밟으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난 돈이 없고 가난해서 돈도 없으니까 빨리 애만 살려주면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다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엄마가 난리는 거예요. 의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애를 급히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잘 해줬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6.25가 터진 거예요. 6.25 터져 공산당들이 다 내려왔어요. 부자들은 인민을 속여먹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다 처형돼야 된다. 처형 잡아주게 된다. 해가지고요, 부자들, 경찰들, 뭐 공무원들 다 잡아들였는데, 그래서 이 의사도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잡혀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과 청년 하나가 오더니만 공산당 그냥 막 바지끄랭이 붙잡고 제발 저분만은 살려달라고, 저분은 우리 애 죽어가는데 공짜로 수술해 준 사람이라고 살려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의사가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선행성률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반드시 갚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선행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저놈 생각하면 싸가지 방통 내가 절대로 안 도와준다 그러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못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도. 우리가 농사는 여러분 짓나 모르겠어요. 씨알을 땅에 뿌려주면요, 땅에 떨어졌어요. 시월이 지나면 씨가 썩어 문드러져 없어버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거기서 싹이 나와서 자라갖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씨앗이라고 말해요. 씨앗.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지느냐 하면 사람 밭에 떨어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생명을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생명을 싹트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던져버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하느니 돌한테 바위 덩어리한테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서울 한복판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요즘 없어. 성지도 참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서가지고 막 발둥둥둥 우리면서 막 누군가를 그냥 찾아갖고 그냥 막 담배를 팍팍 피워제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다가가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수를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막 승질을 보이면서 나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느냐고 말이야,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막 난리법석을 피운 거예요. 무안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서니, 하나님, 그래도 저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법이 잘못돼서 저 사람 거절하는 것 같은다면 좋은 방법 생겨주셔서 저런 분들에게 전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몇 개월 몇 개를 지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저 아시느냐고. 나 모르겠다고. 그때 백화점 앞에서 발동도 굴리던 여자가 나라고. 그러시냐고. 그 절로 친구가 전도를 해갖고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막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목사님 꼭 만나뵈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전도한 그 전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간증제배 보니까요,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반응들이 다양하잖아요. 받을 듯 하면서 1, 2년, 2년, 3년, 4년 시간 질질 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자마자 딱 당신이 열심히 잘 믿으라고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별 사람이죠.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하다가 이제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한 1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서 고향교회로 와보니까 그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아느냐고 나 알지 못해. 안다고. 그때 나한테 전도한 여자 아니냐고. 맞다고.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전도받아서 왔다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복음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복음의 씨앗이 사람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복음은 여러분 씨앗과 같은 거라 사람의 마음에 밭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런 분명히 자라게 된다. 자라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그죠?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실히 없는 이들이 예상외로 많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해다고, 어떤 분은요 기도 응답 받은 거 몇 년, 몇 월, 며칠날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냥 공책에다 빽빽하게 써놨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나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허공을 때린 것 같은 거, 의미 없이 기도하는 거, 의미 없이 허공에 그냥 때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반응도 없는 의미 없는 아주 맹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이게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그거, 기도 그거. 정말 그 응답이 있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거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바르궁에서 40살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도 이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40살의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 그 열망을 품고 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이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영원히 비밀로 지켜질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동족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제도 싸웠는데 또 싸우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당신이 사람 죽여놓고 오늘 나 죽이려고 그지? 하면서 말이죠. 영원히 비밀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비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개가 돼갔고요.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는지 모세가 말이죠. 공주의 바로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갔어요. 40에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거사일으키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80살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80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나는 싹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진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그런 관하에 듣다가 맞아 내가 그런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잊고 있었구나.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럴 거예요. 40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40살의 기도가 40년이 흘러 80에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거의 한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17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잖아요. 사라는요, 90세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사라는 안 잊어먹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여러분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찾을 것처럼 던져버리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형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내 없고 재산 챙겨갖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도망을 갈 때에 여러분 꿈꾸었던 베델에서 꿈꾸었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돌을 베고서 잠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새어서 동서남북 편만할 것이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올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꿈속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무릎 꿇고 서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진짜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아오시게 한다면, 내가 가는데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잘 살고 잘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곳이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문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간지가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20년 세월. 근데 여러분요,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형님 때문에 그냥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 기도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갖고 가족에 난리가 났습니다. 딸 지나가요. 세켐성 성주 아들한테 강간당해갖고 난리가 나고, 오빠들은요, 그거 보복한다고 전부 다 할례시켜놓고 전부 다 죽여버렸네. 그래가 대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서 그냥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야곱아, 나한테 너 베델에서 서원 기도했잖아. 그렇지요. 너 잊고 있었잖아. 잊고 있었네요. 빨리 가. 그래서요, 다 챙겨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답니다.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속상하고 해도 안 되고 허공치는 것 같고, 그런데 하시길 바랍니다. 던지십시오. 믿고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전이 올라오면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십시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 이게 참 비생산적이고 참 그렇단 말이죠. 빡빡한 세상에 아깝기도 하고 말이죠.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게 나 신앙 고백의 가장 1등 공신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 돈을 섰던 내놓은 데가 어디 나요? 엿소스 요즘에 대란 나타났죠. 그죠? 엿소스. 예? 경유차 끊으신 분들은 아주 필수 엿소스예요. 중국에서 그걸 수입을 못하게 중국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원전쟁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자원전쟁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90% 인탕을 전부 다 수입해 들어오는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온대요. 근데 중국이 막아버린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 끄는 사람 아니면 LPG 끄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천만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경유차가 올스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올수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니까 나하고는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요수수가 공급이 안 되면 소방차들이 올수업이 되고, 그죠? 택배 차들이 올수업이 되고, 공사 차량들이 올수업이 되고, 수입 경제를 위해서 트레일러 막 오러다닌 거지 올수도 빼고, 배가 올수도 빼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코리아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이런 새벽에 말이죠. 소방서 앞에다가 어느 사람이 차에서 그냥 소스 박스를 몇 개를 다 내려고 몰래 가는 거예요. 이 소방서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당신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선행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이게 코리아 정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정이 있으신가요? 예? 야, 참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여수수가 만들지 못하는 아주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당장에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수익성이 문제인 거예요. 수익성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수익성이 문제니까 안 만들어내는 건데 그 틈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암모니아 때문에도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원 없는 나라가 중국이 어깃장 놓고 수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수입이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지막 하다가 그랬는데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100% 장담해 드릴게요. 헌금이라고 하는 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느 왕이 평복을 입고서요 시장을 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지가 와가지고 한 푼 도와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응? 내가 너한테 뭔가를 도와주면 너도 나한테 뭔가 도와줘야 돼. 네가 나한테 줄 게 뭐 있느냐? 네가 먼저 나한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지가 그냥 이렇게 눈치 보더니만 주머니에서 뿌시럭뿌시럭 하면 옥수수 알 5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그래? 이걸 나 준 거야? 그래 알았어 하고서 여러분 옥수수 알 만한 금덩어리 5알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요. 그래 주게 돼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예물도 헌금도 식물을 강에 던져서 없어져 버린 거 영원히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분명히 돌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예물도 그렇고 헌금도 그런 거예요. 자, 기도도 그렇습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예물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